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자, 얼마 전이죠.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그래도 그분 이름을 대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또 그렇게 어렵게 권력을 쟁취해 나가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그 귀하게 얻은 삶과 자리를 한순간에 내다버리고 자살을 선택했을까? 세상 가운데 권력이라는 것은요, 못할 게 없어 보이죠. 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가진 지식이나 힘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사람들은 육체에 가진 능력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힘을 자랑합니다. 가진 소유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온갖 능력을 자랑하면서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지금 서두에 말했던 두 사람을 예를 들면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자랑, 세상의 능력, 세상은 전부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낱 꿈과 같은, 백일몽의 꿈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자랑하다, 권력 자랑하다, 능력 자랑하다, 또 돈 자랑하다. 결국엔요, 도중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 다 가진 것 같다고 하지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일이 내게 오기도 전에, 확인도 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내가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내심 그 후면에는, 내심 가운데에는 불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자라는 건 많죠. 못 배운 건 많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또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쥐뿔도 없고 개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쥐뿔 개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당당하고, 왜 마음이 평안하고, 왜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모자라는 것만큼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자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글자들, 그리고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쏟아져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경제적 목적, 그리고 어떤 무리의 개인적인 사별적 목적까지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엄청 붙들고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없는데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치 아니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삶을 말했고, 또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본문이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의문의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본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일단 첫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가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요즘에 누가 어디 오라 할 때, 어디 갈 때 보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죠? 차 키며 지갑이며 다 이런 걸 챙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중요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약속하신 축복의 그 말씀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또 바라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은 어때요? 교회 갈 때만 해도 뭐 헌금이 있어야 된다, 또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헌금 없으면 어떻고 성경책 안 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판으로 뭐 컴퓨터로 화면으로 다 보여주는데, 또 심지어 성경책 교회 두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고, 예전 같으면 교회 성경책 놓고 가면요 단박이 없어졌어요.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살림편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남는 건 줄 알고 들고 가서 자기가 집에서 보려고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흔한지 천지에 널린 게 성경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에 또 빛이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가 다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어떤 결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거 우리 같으면 벌써 1년만 지나도 언제요 이 약속은 안 되나 보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라고 불평불만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될 때까지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지키셨나 안 지키셨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자, 보세요. 50살만 넘어도 아이 갖기 힘들다 그래요. 그럼 40살, 30살, 20살, 심지어 뭐 10대까지 그렇게 내려가면서까지 그 안에 아이를 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력대로 가질만 하니까 가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게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계획은
하나님 가운데는 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 믿음의 본성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늙은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입니다. 즉 100살에 겨우겨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0살에 겨우겨우 얻은 아들 하나를, 미안합니다, 딸도 아닌 아들 하나를 겨우겨우 키웠더니 그때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목적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나머지 일화는 워낙에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도 퍼져 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예화가 아니라 그 역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대답들이 없어요.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당연히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 와 앉아있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 돌아다니겠죠. 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도우심이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겪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조상이 축복과 더불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해주셨던 그 율법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율법으로는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네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율법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하는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자,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한계성과 무능함,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면 그때서 내 자신 가운데 어떤 죄악들이 숨어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남을 볼 수는 있어도 나를 스스로 본다는 것은 어떨 때 본다? 내가 이쁜가 안 이쁜가? 내가 지금 잘 꾸몄나 안 꾸몄나?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형상을 어떻게 감독할 때만, 그때서야만 내가 거울을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아이고 이쁘구나, 오늘은 눈썹이 잘 그려졌네, 머리 모양이 좋네, 뭐 화장이 잘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런 소리 잘하죠. 그런데 거울 보고 아이고야 너 오늘도 불평불만에 살았구나, 아이고야 너 오늘도 누구를 험담했구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남을 쳐다볼 때는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본다는 걸 잊지 맙시다. 내 잘못은 없고 내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남의 잘못을 율법에 붙여서, 말씀에 붙여서 남들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삶은요, 그 율법에 비춰서 나를 비춰봐야죠. 그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율법이나 믿음의 생활을, 말씀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그 율법, 믿음,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질책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것들을 도구로 쓸 때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게 나를 질책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은혜의 것이 될 것이고 축복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던가를,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하도록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기의 힘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로는 쉬워요. 행위로 어렵습니다. 실천은 더더욱 어려워요. 남한테 전하는 거 잘하죠. 그렇게 전하고 본인이 실천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또 그의 도움을 늘 구하는 것. 그가 누구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그 한계점은요,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24절을 보면 24절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 24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아멘. 무슨 선생이 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떤 사람? 크게. 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초등교사.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썼던 우리 먼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돼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 뜻은 관리자, 안내자, 아이를 책임진 사람. 즉 요즘으로 말하면 보모나 가정교사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개인 가정교사나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아이를 신변을 보호해주는, 요즘 학교에 그런 게 있죠. 등하교 지킴이 이런 거,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왜 등하교 시킬 때 차에 태워서 다니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고 이루고자 한다, 율법에 의지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 아래 가운데, 즉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 되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는 모든 계명을 다 싸그리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율법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모든 율법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죄값 치러야죠. 세상에서 말하면 감옥을 가기도 하고 변상을 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이 되는 거고,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왜냐? 우린 나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봤죠?
성경책 딱 펴고 읽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누구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제가 얘기할까요? 성경책 딱 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하품이에요. 하품. 졸리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책만 펴면 졸음이 올까? 사탄이 진리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계략 가운데 우리를 피곤케 하니까. 그래서요, 성경 볼 때 편한 자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좀 힘든 자세로 보게 되면 잘 보입니다. 그럼 물론 제 방법이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타나는 반응은요, 아까 거는 우스갯소리고 실제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도 이걸 잘못했구나, 무엇을 못했구나,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또 죄인이 되었다라는 질책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이 고통이 나의 스스로 갖게 하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영원한 저주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렵게 상황에 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절망하게 하도록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했을 때, 그런 은혜의 장소에 갔을 때,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당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음, 그리고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부활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오는데, 그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올까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또 통곡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알고도 죄 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 믿음, 그게 그러면 지금 뭔지 나오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성경책 잘 보고 말씀 잘 듣고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볼 때, 그때 내 삶은 내 입이 계속 불평불만, 누구 시기 질투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이 안 봐서 괜찮나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여태껏 우리가 막연하게만 믿어왔던 믿음이 왜 믿어야 하는 건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들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 그게 왜 진정 내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를 욕했던 것, 누구를 비방했던 것, 누구를 시기했던 것, 그거 주님이 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아마. 율법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빠져 살면 우리가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예수를 보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 내가 그분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까? 왜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죠. 그런데 왜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일까? 그건요, 내가 그분을 알든 모르든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고, 이미 2000년 지나서 몇 월 며칠 날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시기에, 보시기에, 이미 알고 계셨기에, 예견하셨기에 속상한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거는 왜?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했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함, 그것을 싹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너네는 어려우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할 것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싹 다 걷어가신 겁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뭘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예수께서 나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내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내 죄 없애주셨으니 땡큐 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당연히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항상 구하고, 또 구하면 구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해요. 왜? 어려워요? 아멘? 어멘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법 안 지키면 법을 안 지킨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죄 짓는 건데, 그 죄성을 자체를 아예 주님이 싹 걷어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가는 건데 그걸 싹 걷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능력자,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따르면서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티켓을 받았는데, 이런 쉬운 천국 티켓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생명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맨날 복음을 전달합시다, 더뉴스 복음교회입니다 하는데 뭘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믿기만 하면 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때 우리는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도장을 찍히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아무 조건 없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단 한 방에.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버지는 힘세고 능력자고 권력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방에. 그래봤자 교도소에 갇혀 있을 죄를 졌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 그거 힘으로 빼줄 수 있는 거, 그거 이외는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건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그 율법이 요구한 내용들이 너무 엄격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그리고 범죄한 자도 병든 자도 또 부정한 자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졌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외의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쫓겨나죠. 더더욱이 거기 안에 뭐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자가 하나 있었다면, 나병 환자가 있었다면 그 주변에 오겠어요? 아예 성 바깥으로 밀려나죠.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게. 그러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라. 언제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세요. 길 가다가 전도지를 들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주 딱 세 분류로 나눠지죠. 그냥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가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나 절 다녀요. 이런 사람. 아니 왜 꼭 절하고 기독교 반대로 생각을 하죠?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나 오늘 교회 섬깁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가는 사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일 기뻐할까요? 네?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할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저는요, 그거 모른 척하고 가든 안 받고 가든 또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고 힘주고 가든 그런 세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주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건 그 사람들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은 다 본다는 겁니다. 거부를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또 아니면 부정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이미 믿고 있다고 선포를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를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노력하는 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전도지 한 장으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실 때 오지 않는 건 그 사람들 자유예요. 문 열어놓고 오세요 했을 때 안 오는 건 안 오는 사람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심판 때 주님 나팔부로 딱 나타났을 때 나도 좀 데려가세요 할 때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건 누구도 구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도 와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 푹 담가서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든 자, 실패한 자, 부정한 자, 그 누구도 구별하지 말고 다 오라.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값없는 은혜예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 지방을 가도 여행을 가도 힘들면요, 쉴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쉴 곳 되게 많죠.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거기 뭐 합니까? 돈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저 오랍니다. 누구나 오랍니다. 그것도. 그리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빨리 오랍니다. 왜? 쉬게 하신다고. 쉬게 해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새겨 들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요, 세상 가운데 죄 짓느라고 열심인 사람들 다 일로 와라. 내가 너희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편안한 방에 누워 침대 안에서 에어컨 턱 틀어놓고 시원하게 잠자게 눕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버느라고 힘들고 수고하고, 뭐 말씀 전하라고 힘들고 수고하고.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데 왜 힘이 들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에 말씀 듣는데 하품이 나오고 졸립습니까? 그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은혜는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 번.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멀리 있다고 해서 뭐 함께 못한다 칩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멀리 있어서 못한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돕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멀리 있다 칩시다. 너무 멀어서 우리 잘 불러도 쥐야 하고 외쳐도 잘 못 듣는다 칩시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또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고 채우고 하려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도 회개치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몇 날 못 되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돕게 하겠다. 이게 그 약속대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성령님께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또 그 지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산다? 당신 멋져라는 말이죠. 여기 어디야? 인천의 기독병원에 사역을 나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나 자랑하고 살자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참된 크리스찬,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성령님께서 마구마구 도와주고 싶어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며 또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